중국의 한 관리가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많이 죽었는데 중국에서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 비하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에서 아주 기쁨으로 어떤 기쁜 얼굴을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중국의 한 언론이 너무 4,000명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경솔한 발언이었고 경솔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같은 중국 언론이 그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자기의 방송인지 아니면 유튜버인지 이렇게 나와서 아주 그 자국의 언론에 대해서 아주 그 웃으면서 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어조로 그 언론사 사장이 눈앞에 있으면 거의 죽일 정도의 그 표정으로 아주 표독스럽게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런정페이가 누군가 이랬더니 화웨이를 설립한 너희 런정페이의 길을 갈래 마윈의 길을 갈래. 우리 최근에 마윈의 최측근인 분이 피습을 당해서 중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마윈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지금 이 경제는 계획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발언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측근이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 이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중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런정페이의 길을 갈래 마윈의 길을 갈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아주 위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믿고 있구나. 그냥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것이 의롭다라고 정말 믿는 것이지. 언론사는 또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믿는 것이고, 둘 다 무엇 때문에 다투는 겁니까? 의로움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 교수라는 분은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언론은 언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늘 의로움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의로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근데 이것은 정치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누가 의롭냐 때문에 싸웁니다. 당신이 옳소 내가 옳소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지요. 부부싸움이 괜히 일어납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교회 내에서도 의로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세상은 늘 의로움의 어떤 당위성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뭐냐? 의로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면 그래도 그 갈등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 이게 의로움이래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다.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 상태로서의 공정 혹은 올곧음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갈증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이냐? 들으나 마나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땅으로서 행할 도리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당신이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이게 아니요, 당신은 부인으로서의 도리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는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시기부터 싸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정당하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의롭다고,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이 자기의 고모부를 죽일 때, 자기의 이복 형을 죽일 때 그것이 의롭지 않은데 죽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참, 이 전쟁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라크 전쟁이나 포클랜드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떤 이익 때문에 누구를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자 할 때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의로움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행하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는 진짜 의로움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곧은 사람의 의로움은, 올곧은, upright, 바로 선, 곧 이게 딱 제대로 선, 올곧은 사람의 의로움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랬는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곧은 자의 의로움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의로움이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사특한 자는, 기만하는 자는 탐욕에 의해 잡힐 것이다. 우리는 이 뒤의 내용,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디자이어입니다.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심,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탐심에 잡힐 것이다. 마치 덫에 잡히듯이 잡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의로움인 반면에 뒤는 탐욕, 사특이지요, 기만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둘 비교 사이에 이 뒤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특한 자의 어떤 이 탐욕이 그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 대꾸로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앞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특한 자가 지니고 있는 탐심이 없는 상태, 탐심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디자이어, 바램, 어떤 열망, 내가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넘어선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의로움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나의 디자이어, 나의 탐심과 나의 어떤 바램과 관계없이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되면 나한테 어떤 무엇이 주어지고 내 만족이 주어지고 그런 것을 넘어선 상태, 그것이 의로움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세상은 의로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하층민들이 마치 우리 8.15 해방되었을 때처럼 거리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막 미친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노동자 시대가 왔다. 우리 지주계급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막 한번 동영상을 들어가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호하면서. 나치의 히틀러 역시 그렇게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과 관계없는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감춘 채로 기만을 통해서 마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행하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의 태도가 그것이 의로움이다. 일례를 들면 이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 우물 우리 땅에서 이렇게 팠는데 그거 왜 니네 거야?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래? 여기 가져라.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그것도 우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그랬더니 이삭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물 파고 줄 때 얼마나 내가 팠는데 줄 때 왜 니네들이 지분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팠는데 왜 니네들 거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의롭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막 달라고 그래.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주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기에? 주께서 마침내는 어떻게 할 거다? 마침내는 주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2번이나 우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지를 주시는구나.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풍성할 것이다. 우물도 빼앗겼는데 무슨 풍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간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내 것을 내어줌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을 내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권리든 내 돈이든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기드온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싸울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을 때 기드온이 다 이겨놓고 나서 원수의 적장 둘이 있는데 그 적장을 나루터에서 가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이겨놓고 나서야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적장, 이미 패한 왕으로서 도망가고 있는 왕 둘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딱 그동안에 뭐 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 숨어가지고 막 굴 속에 숨고 산 위에 숨고 막 이렇게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 이겨놓고 나니까 도망가던 왕 둘 죽이고 나서 딱 수탉처럼 딱 보물 잡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해야지 의로움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려난 시기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가게인 엘리에셀의 가장 좋은 포도가 에브라임의 저 끝에 거두는 포도, 그 포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장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와, 이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의로움입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얘들 다 도망가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무엇을 구한 겁니까? 화평을 구했어요. 갈등을 끝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잠재우는 사람, 있던 갈등도 잠재우는 사람. 누구 걸로? 내 걸로. 남의 거가 아니라, 남의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로움은 뭡니까? 내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세상은 남의 거 빼앗아 주는 거지요. 우리도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 전에 아주 코로나가 한참 막 확 올라왔을 때 우리 사위 가정이 저 강원도로, 강릉으로 이렇게 하루 부부가 이제 놀러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약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거기다 했겠죠. 미리 예약해 놨다가 이제 그 펜션 주인한테 이렇게 전화했겠죠. 그랬더니 그 펜션 주인께서 예약들을 다 취소하니까, 무서워서 다 취소하니까 그 펜션 주인이 우리 펜션은 다 소독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다 취소하니까. 그래서 정서방하고 딸하고 남들이 안 가니까 우리라도 가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빠로서 참 기뻤어요.
누군가 이렇게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참 안 올까봐 그럴 때 우리 영희가 이게 오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뭐 손도 잘 씻고 이렇게 아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우리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라도 가주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하고 같이 갔다 오는데 제 마음이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이 자꾸만 가정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들은 포장돼서 온 것일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해보니 전에 우리 화성교회 제 모교회에 그 절도왕 있으시죠? 절도왕.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잡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기에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 환영 친구하고 그 희나리 부르신 집사님 구창모 집사님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럴 때 구창모 집사님이 공짜로 간증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보통 다른 데 다닐 때에는 이렇게 구 집사님 오시면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떤 저걸 했는데, 왜냐하면 또 생활을 또 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 환영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와의 어떤 친분, 오랜 친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거저해 주시겠다.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구창모 집사님이 놀라셨대요. 왜? 다른 데는 다 사례까지 해가면서 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해준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세울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랬더니 그랬노라고 환영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환영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저 김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어떤 신에 의한 질서, 신이 주시는 어떤 계시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제 생활 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이런 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이 다 그 증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식물만 먹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교총 그 페이스북에 글을 장문으로 올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교총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20% 모이면 감사합니다. 30% 모이면 감사합니다. 50%나 모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을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누가 가령 할례를 행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뭘 할례를 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바램과 관계없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누구 걸 팔아라? 남의 걸 파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부자들 10억 이상의 아파트들, 20억 이상의 아파트들 지닌 사람의 것이 아니고 네 것을 팔아라. 네 것을.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만 되는 의로움은 그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세상은 그걸 봐야죠. 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팔아서 가는 사람 중에 나눠주면 되지. 그것이 의로움이라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너 가난한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왜? 그게 더 큰 거니까. 너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왜? 내 것 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로움은 성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동의를 안 했는 것인지,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지, 아니면 동의를 했지만 용기가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방식의 의로움이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같은 방식의 의로움이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재난에서,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 같은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있어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마. 너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마. 분물불 속에 들어가도 겁나게 타는 분물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지는 역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잠깐 블레셋에 갔다 와보니까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이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 많은 시를 지어냈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시 몇 편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4편 정도 지었는데, 근데 다윗은 무수한 시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도 노래했고, 다윗이 더할 수 없이 슬피 울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절망이지요. 절망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우리를 친 족속을, 그 유목민을 따라갈까요 말까요를 에봇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가다가 누굴 발견했습니까?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어떤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와중에서도 다윗은 길가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던 그 소년에 대한 애정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걸 잃었어요. 오늘로 치면 파산입니다. 그 파산의 상태에서도 다윗은 눈을 돌려 소년을 봤습니다.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 소년 누군지. 이 시글락을 쳤던 무리들이 잡아가다가,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잡아가다가 병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죽으라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렇게 행했던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말렉에 가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년을 통해서 원수들이 다 먹고 술 취해서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공격을 해서 다 물리치고 처자들을 다 도로 찾아서, 재물들을 도로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로움이 이루어내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이런 의로움을 추구할 때 나의 바램과 관계없는, 나의 욕심과 관계없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경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오직 상대가 이것을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의를 위한 내 편의 희생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내 편의 희생을 고려하는 것.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감춘 채,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감춘 채로 의로움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마치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원하는 건데 마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처럼 의로움으로 포장해서 무엇을 이루려 할 때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덫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교묘히 자신을 높이려 했던 하만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의 하만, 교묘하게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너 같으면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를 그렇게 해준다는 줄 알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 말이 참 맞구나. 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라. 네가 앞에서 끌고 가서 이렇게 네가 마부하고 이렇게 하거라. 그런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장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교수형을 당한 거죠. 자기가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높이 만들었지요. 하만이.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죠. 한번 너 당해봐라. 내가 한번 너를 손봐주마 라고 하는, 그거 끝에 뭐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습니다. 의로움으로 포장했던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끝장낼 것이다. 두려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앞선 길을 쫓으면 되니까. 올곧은 자의 의로움, 그것이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격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격정에 사로잡힐 때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발생할 때, 긴 논쟁이 일어날 때, 분을 풀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실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숨겨진 의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에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의로움으로 이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갈등이 끝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를 묻는 사람이 지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덫에 걸리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에 걸리면 마치 동물들이 덫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구덩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바둥거리는 것처럼 그 덫에 평생을 빠져서 갈등하고 힘들 것입니다. 평생 그에게는 행복됨과 번영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슬픔과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데서부터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자 하는 그 바램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그 의로움이 우리 모두를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늘 넘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올곧음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계속하여 우물을 넘겨주기를 기뻐했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던 이들을 자신을 낮춤으로 선대하였던 그 앞선 선진들처럼 저희 그 의로움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변혁을 위한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거룩과 화평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그 어떤 계획에도 저희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